오늘은 미가서 마지막 제 시간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가서를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미가서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돌보시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신다. 하지만 그런 준엄한 심판 주님이라 하실지라도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녀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미가서를 읽으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해하실 거야, 그러지 말고 내 죄를 주님께 온전히 자복하는 것, 무릎 꿇어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은 회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 순간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며 순간순간 살아나는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 의지하여 사는 것만이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미가서의 전체적인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다를 향한 미가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미가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쭉 읽어보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바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통치하실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되는 인생, 그 인생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미가가 하나님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과거에 평안했던 시절을 상상하면서 그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운영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뢰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맡깁니다. 나를 맡깁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는 완전히 자기들의 죄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기쁨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만족되는 삶,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통치의 삶이 정말로 참된 기쁨의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 다스리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가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온전한 의뢰의 기도 속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이상 교만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집대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내일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의 근심 따위야 내일의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신다는 그러한 믿음 아래서 우리는 굳건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온전한 의뢰의 기도, 나를 다 맡길 수 있는 의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거나 고집 부릴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와 실패를 맛본 경우,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악을 목격한 경우, 더 이상 내게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경우, 그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을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위탁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의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행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심령의 자리 가운데 자기 의와 고집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주장하기도 하고 자기를 동조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아가 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호소, 부르짖음밖에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집착이에요, 집착.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집착하기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나면 더 이상 자기를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는 우리 기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평강이 무엇인지,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미가의 간절한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겠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고백임을 너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사실은 삶이라고 하는,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반전이에요, 반전. 불가능해 보이는 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뒤집는 일이 반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것이 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신비스러운 것만으로 생각해요. 신비스러운 것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상의 이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읽다가 불현듯 아, 이것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내 삶이 반전되는, 나의 생각이 반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기도 하시고, 또한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야,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일상의 이적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죠. 1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놀라운 역사는 은밀한 역사가 아니라 열방이 자기 스스로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 손으로 입을 막을 경외하는 역사이며 세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렵게 될 하나님의 증거이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말했지만 너에게 누가 네 하나님이냐라고 조롱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동안 조롱했던 그 입을 그 손으로 부끄러워 막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시간이겠습니까? 뭐 기다리면 알게 되겠습니까? 미리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뭡니까? 성령의 기도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 마음에 확신 붙어 주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도 더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미리 확신케 하시고 미리 기쁘게 하신다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영적인 방법이 기도이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을 미리
확신으로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 마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오늘 모든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주와 같은 신은 없으십니다. 우리 언어로 좀 바꾸면 뭐겠습니까? 주와 같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내가 여러모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뒤적거리고 돌아보고 정말 방법을 생각해보고 했지만, 내가 아무리 세상 속에 모든 방법과 에너지를 써가지고 찾는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그 모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진리는 뭡니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시다. 맞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런 고백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미가는 기도하던 중에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가가 기도하던 이 시대, 미가가 예언하는 이 시대는 가장 불안한 시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장 불안한 시기. 이제 우리에게도 멸망이 이르겠구나. 너무너무 불안한 시대죠. 사람의 불안함은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부지런히 뛰어다녀야지. 근데 미가는 뭘 깨달았던 거예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는데, 무릎 꿇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뭡니까? 확신과 그 백성을 향한 긍휼하심과 인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금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깊은 바다에 던져주시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주님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그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불성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응답하시고 사랑을 날마다 더해 가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신다고 생각하세요? 상황이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야,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었구나 생각하세요? 마지막까지 기도를 놓지 말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널 놓지 마시고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에 드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죄를 주께서 깨뜨리시고 자아를 깨뜨리시고 오늘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미가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멸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아의 이기적인 우리 자아를 내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신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